하시며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며 고난 가운데 눈물 흐르는 심령들을 그 눈물을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부릅니다. TV 모니터 좀 켜주세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서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에 어디다 털어놓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지 못한,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하고 힘들어했던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속내를 다 털어놓기로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에 눌려있는 거, 죄책감, 불편한 감정들도 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한 심령 만져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무엇을 말하든지 또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잡아주소서. 생명을 낳고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하고 또 고통을 호소하라 찾으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땅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 호소를 들으시고 개입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하는 것을 벗겨주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듯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여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소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도 치유하시고 연약한 마음 회복되게 하소서.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또 죄책감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과 관계도 다 열려있게 하시고 가족 간에도 화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0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버티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릴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리로다. 아멘. 찬송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뜨겁게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앞둔 시기에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잠겨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재난의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한 것들이 많사오니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청지기의 사명에 따라 올바르게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마음은 언제나 세상 일에 우선하여 근심을 떨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사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위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내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만약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것들을 온전히 받도록 구하게 하옵소서.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주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가위 추수의 계절에 이웃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지내게 하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비록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크게 쓰일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절 길고 차가 켜지는 계절입니다.
기온의 변화로 튼튼하던 육체도 시간이 지나며 약해지고 계절의 변화와 면역력이 떨어지는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약해지는 육체와 정신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각 지체로서 본분을 다하는 아름답고 귀한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하려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사 부르짖는 그 말씀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육체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엎드려 간구하는 각자의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926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은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형편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울은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 위기를 못 느끼고 있지만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긴장을 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아마 고민이 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즐겁고 행복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힘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처방전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다카다 아키카즈라고 하는 생리학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뇌, 불안과 우울을 없애주는 9가지 치유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놨어요.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우울함을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도
의사이고 박사이긴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강박관념이 들 때에 불안해지고 더 우울한 것을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뇌 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는가, 그 뇌의 원리를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우울함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커지더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사람의 마음이 우울함에 계속해서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왜 나한테만 불행이 올까? 왜 나만? 그러면서 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뇌가 그대로 부정적인 것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치유를 받는가? 사람을 치유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뭐냐면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에게 한 번 말했어요. 너는 잘 할 수 있어. 나는 잘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좋지 않은 말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건강해질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9가지의 중요한 말이 있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열심히 공부해라 말을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행복하고 뇌가 평안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아지면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비밀 9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두 번째는 따뜻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만드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꿔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나 선율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아름다운 음악 또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네 번째는 쾌활한 웃음을 웃을 수 있다고 하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으로 치유가 된다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부드러운 스킨십을 할 때에 치유가 되고 면역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해진다, 정상화된다 그럽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고 또 여섯 번째는 매혹적인 향기.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마실 때도 사람 마음이 즐거워지거든. 일곱 번째는 탁월한 바른 자세와 맑은 호흡. 이 좋은 호흡, 공기가 들어갈 때도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래 좋은 공기 마시려고 산으로 들어가서 또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여덟 번째는 마음을 끄는 빛과 색이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럽니다. 좋은 색깔, 지금 보면 아주 그 푸르고 녹색의 그 색깔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아홉 번째는 깊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는 것. 그래서 깊이 숙면을 할 때 우리 뇌도 쉬고 마음도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평안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진실한 마음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 세상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울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면 내 마음이 좀 즐거울까요? 아니면 명예를 얻고 고급 명품을 좀 갖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끼 잘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즐거울까요?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살만하게 살아요. 지금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불편합니까? 상대적인 빈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어려울까? 그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더 불편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한국이 참 좋은 나라, 선진국이라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정작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 1위거든요. 자살률 1위라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불안함이에요.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또 열심을 다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 건강을 소홀히 한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희망의 처방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에너지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돼요. 좋은 즐거운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때 서로 받을 때 신바람이 나고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힘이 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공자가 이런 말 했어요. 남의 좋은 일을 도와 이루게 하고 스스로 마음을 즐겁게 해라. 세계적인 성공학의 대가인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이 기쁘더라. 그래서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들이 온 가족들이 서로 기쁘게 만나고 그 기쁨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온 가족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잔치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이 즐겁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유쾌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즐겁고 우리 속사람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만나 주시거든요.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우침이에요.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는데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마음이 지혜로워야 즐겁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왜 즐겁기를 원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에 빛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얼굴 보잖아요. 날마다 보니까 어떻게 변한지 모르지만 사진을 찍어보면요, 얼굴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알 수 있어요. 얼굴이 빛난다 하는 말은요, 얼굴이 좋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성공하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하고 마음이 어떤 관계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의 얼굴이 인생의 성적표다. 내 얼굴이 내 인생의 성적표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라. 무슨 말입니까? 40살 전까지는 부모의 주시는 것으로 우리 얼굴이나 우리 신체가 그대로 유지하다가 40살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대로 얼굴이 그렇게 변한대요. 조지 오일이라는 소설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0세가 넘으면 살아온 얼굴이 그의 인생이고 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주 핸섬하고 잘생겼는데 나이 50이 되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동글동글해 똑같아지잖아요. 감자처럼. 거의 비슷비슷해져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몸이 늙을 때 얼굴부터 늙는답니다.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젊게 보이는 분이 있고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얼굴이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 것은 우리 몸 상태가 건강에 적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 얼굴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 젊었을 때는 예쁘단 말을 듣지만 잘생겼단 말을 듣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 소리 안 하고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속사람이 즐겁고 기쁘면 얼굴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우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 영광을 알아. 그래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거기에 여유도 있고 얼굴도 빛이 나고 얼굴도 아름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별과 같이 빛이 나고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속 사람이 즐거워야 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즐거워야만이 마음이 즐거워야 그 사람의 삶을 인생도 성공하게 되고 그 삶에 영향을 사람들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을 잔치하는 삶으로 살아요. 사실은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마음도 잔치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겁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써졌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참 멋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한다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늘 즐겁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고 시비가 없고 후덜거림이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다. 항상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고 성공적인 왕으로 생각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에 많이 다윗의 시가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범죄하지 않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나에게 회개하게 하고 마음에 위로를 주고 다시 그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고 자유를 얻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고난 중에는 위로를 주고 주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 마음이 즐거우면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높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속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추석에 사람들을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잔치하지 못하고 삽니까? 마음이 심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받는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심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어요. 뭔가에 지금 마음이 눌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빈궁하고 마음이 비천해서 그 마음을 가지면 사는 날이 다 험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빈궁하면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마음이 비참하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것을 들어도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오면 세대별로 이 명절을 대하는 그 태도들이 반응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린애들은
추석 명절이 되면은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일단 학교 안 가죠. 쉴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놀 수 있고 선물 주지요. 또 돈도 주지, 용돈도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명절이 싫어요. 불편해. 왜? 취업 문제도 걸려있지, 결혼 문제도 걸려있지, 앞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답답하니까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면 너 언제 결혼할 거냐, 너 취업은,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거든, 청년들은. 그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물가 오르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낸 사람은 제수 준비해야 되고,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먼 길 오고 가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안 맞으면 불편하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 또 다투고, 그래서 갈라서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면 명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하다는 말은요, 이해력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형편을 살피는 걸 말해요. 저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건 왜 그런가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언더스탠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명철하다는 말이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형편과 마음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민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화목한 것을 먼저 생각해요. 잠언 기자는 이런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 많은 고기들이 집에 있고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비교법을 썼어요. 화목이 우선이라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예수님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 세 번째는 마음이 축제를 하고 즐거우면 명절의 그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재산이 적고 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말이 히브리 말과 똑같은 말, 토브란 말이에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부하고 크게 부할수록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게 나한테 복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흥왕하게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얻을 기업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셈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번 주에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서 또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떨어져서 망연자실한 사람도 생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어짓고 기도해서 태풍의 경로가 1도만 더 내려가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농부들이 그것을 잘 해줘야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풍성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응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부해도 그 마음속에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걸 쌓아놔도 초조해지는 거예요. 보물이 많을수록 고민이 더 커진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번 추석을 맞이하려고 5억 원어치를 물품을 사놨대요. 근데 지난번 수혜로 싹 썩어가지고 망연자실히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채소도 먹고 살진소도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먹어도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안에서 마음이 서로 풍성해지고 화목해지면서 하나님 은혜 나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 선하고 아름답다. 해 아래에서 모든 헛된 날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복이다 말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받은 사랑, 은혜를 나눠주면 그 사랑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후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거다. 너에게 안겨줄 거다. 그래요. 내가 사랑해줘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 받기만 하려고 기대하고 있으면 사랑 누가 해줍니까? 내가 주는 만큼 또 받게 되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예수의 제자인 거, 예수 사람인 줄 알 거다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조금 어렵고 마음이 불편해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같이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어도 거기서 중재자가 되어서 그래서 잘 화제도 좀 바꾸고
말하는 것도 좀 바꿔서 화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그때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온 가족들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형제들과 가족들, 이웃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화목하고 복된 명절이 되었다고 함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따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주로 섬기나니 이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투고해간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함께하는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량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을 주셔서 주의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보내시고 함께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명절에도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잘 지내실 때 기도하는 시간, 또 뭐를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온 가족들이 화목한 축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계 시차례가 14일 오전 7시 세원교회에서 모입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시밍, 박금희, 김성호, 김영진, 성락풍, 최용재 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명절이 있어서 유종년 권사님이 송편을 준비했어요. 송편하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수고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들의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곁에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또 기업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보내주시고 특별히 6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믿음의 자녀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시험과 유혹에 또 그것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동행하셔서 복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줍시다. 한 주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또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터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이들의 생업에 또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